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개척자 또는 선구자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과학이나 기술이나 또 예술 특정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최초로 시도하거나 선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또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사람의 삶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개척자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pioneer라고 합니다. pioneer.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보면 pioneer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한 지도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밟아야 하는 개척자의 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담대한 순종과 또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셨어요. 자, 개척한다는 말, 비즈니스든 이민자의 새로운 나라로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든 상관없어요. 개척자의 길은 뭐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용기,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도 바울은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할 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맞아서 파손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정말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격려하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사시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또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 여러분은 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격려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요, 한평생을 나그네로 개척자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미래를 아무도 몰라요. 전도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능, 지능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로 불확실한 세상으로 우리 모두가 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것을 얽매이지 말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들을 상담은 해도 좋지만 따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긁어파지 마세요. 상처를 건들면요, 상대도 아프고 나도 함께 아픕니다. 주님 안에서 상담하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것을 천국 갈 때까지 끌어안고 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특송 가사처럼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구해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과거의 애굽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지 못한 거예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또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아주 모질고 고달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삶이 끈끈해져서 떠나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께한 약 2년 반 정도 함께한 우리 몽교회 오후에 예배를 했던 그 교회랑 이게 헤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입히고 할까? 많이 공고도 하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우리가 50명을 부흥시키자.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2년 만에 사실 5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들까지는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 분립을 하고 1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아이들 다 포함해서 가서 시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냥 개척 안 하고 그냥 함께 그냥 있으면 뭐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라는 것이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개척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나가서 본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보고 선교를 하고 그래 봐야 또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개척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개척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이민자들,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이민자들도 똑같은 개척자와 같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과 가족과 친척들과 헤어져야 돼요. 큰 결단이 아니면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뭐 쉬웠겠습니까? 처음에. 이 미지의 세계,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해도 내가 살던 고향 땅보다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와서 정말 생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는 모두 개척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들 같은 마음에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다 통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spiritual pioneer, 그 pioneer faith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인 개척자, 영적인 어떤 믿음의 개척자. 이게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 초청주일에 다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목사님 만나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세웠던 교회처럼 우리가 전도해서 금요일이든 BBS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보내주고 몽 사람들 자기 언어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요 안 돼요. 그냥 놔줘야 돼요. 자기들 다 할 수 있도록 놔주고 어느 정도 세워주고 그것이 필요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 붙잡을 공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만한 우리가 어떤 서포트 할 수 있는 물질도 없어요. 독립하게 해야 돼요. 50명이 넘으면 교회가 제자리 어떤 어느 정도 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50명이라고 생각한 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화가 다른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 부교육자가 있으면 개척을 해준다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하거든요. 처음부터 어떤 사모님과 목사님이 개척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개척이라는 파이오니어라는 그런 정신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안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대로 불쌍한 것만 생각하고 그냥 디프레스되어 있고 막 이런 것만 보면은 또 다른 선교의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개척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목사님이 계시면 캄보디아 교회도 개척을 하고 싶어요. 일정한 어떤 기간 동안 함께하고 전도해서 부흥시켜주고 내보내서 스스로 서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이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척하는 걸 좋아해요. 뭐 고생이 많아요.
은혜와 보람은 아주 큽니다. 근데 개척은 과정이 매우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요. 뭐 지도자는 고독하죠.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고 결정을 해야 하니까. 언제나 지도자는 고독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비즈니스 하는 오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은 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 비즈니스 오너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또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꾼들은 몰라요. 그냥 월급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만 따지지. 비즈니스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개척자이기 때문이에요. 개척자예요. 여러분 편안한 데 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이 무슨 선교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80%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자 정신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믿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수아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에게도 지금이에요.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까? 그리고 우리 미래와 함께 하실까?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실까? 여호수아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고 근심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옛날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이잖아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마는 현재와 미래로 향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주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고 그랬어요. I promised Moses.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미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마디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두 마디 말씀 뭐냐면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끝난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밀어붙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저들은 나가서 싸웠어요. 그때 이겼던 거예요. 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원수들이 많든 적들이 많든 무기가 많든 어떤 정세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런 이야기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만을 믿고 저들은 가서 싸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약속이 있을 뿐이에요.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미래적 사건을 현재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요 쉽게 이해될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하셨으니까 어때요? 뭐 이미 주셨는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면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이미 주신다고 했는데 뭐 가만히 있지 뭘.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당을 우리가 건축할 때 준비할 때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보고 발로 밟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다 리모델링 할 때도 발로 밟고 와서 기도했어요. 밟은 곳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서 보아야 돼요. 그냥 인터넷만 보고 사는 사람 없어요. 가서 보고 밟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비로소 내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땠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어떻게요?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세계가 온 세상이 내게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세계로 가야 돼요. 흔히들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은 운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어떻게 물질이 주어지겠습니까?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저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내가 내게 주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만일에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 나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무엇인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온 세상이 내게로 오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도둑과 같은 마음이에요. 도둑은 일하지 않고 그냥 뺏으려고 하잖아요. 남의 거 훔치잖아요. 성경은 네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내가 내게 이미 주었다. 그런 거로 너는 가서 그 발바닥으로 밟아서 저 땅을 소유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 그런데 네가 가서 실제적으로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 아버님이 이머전시에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 아빠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게 모세에게처럼 함께하고 과거에도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이런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불러주셨어요. 부르시고, 다음은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몽교회가 갈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은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홀로 서고 개척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줬어요. 정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못 오게 하죠.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승부를 봐야지.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다. 결혼한 자녀들이 나 못 살겠어 그러면서 남편도 자녀도 다 버리고 친정으로 와가지고 엄마 나 왔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냉철할 때가 있어야 돼. 선교를 위해서 강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야 돼.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목회자에게 결단력이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능력을 주셨어요. 5절에 예수께서 12사람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거요. 그것은 권능을 주시고입니다. 권능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장 두려워한 것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능력을 주시냐 이거예요. 힘들고 그러면 저한테 오고, 뭐 어떤 성도가 힘들고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카운셀링 해주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은 또 전도해주고. 그런데 본인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도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제자들이 귀신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고 병자를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저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저기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현실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내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져야 할 것은 다만 용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우리 어제도 우리 아이들 아울리치 할 때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른들하고 다 함께. Praise라는 찬양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저도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는데 저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것 같고, 그런데 젊은 사람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막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같이 댄싱하면서 제가 뒤에서 막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제 목이 아플 정도로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다른 가사는 몰라요. 그것만 하고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승리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고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달린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하며 산다. 여러분, 승자와 패자가 따로 있습니까? 문제는 그의 용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냐 이거예요. 신앙적인 용기, 도덕적 용기, 그리고 지성적인 용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순종하라 그리고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 했다는 말씀에 여기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공허해지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 용기를 잃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집에서 성경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절만이라도.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있잖아요. 오늘의 양식. 여러분 그거 우리가 주문해가지고 성도들 향해 다 우리가 한영으로 되어 있는 것 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몽,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언어가 있느냐. 그런 건 아직 못 만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영어 버전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한 때일지라도 먼저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봉사자들 오면 가장 먼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요, 그대로 어떤 자매들은 순종해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와요. 근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캐피토리아에 가서 가장 먼저 믹스 커피를 타서 드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뻐하겠어요. 커피 드시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인사하라고 그래요. 내가 농담으로 그래. 주님 앞에 왔으면은, 교회 왔으면 주님 앞에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내 할 일 다 하고 저기 가서 막 커피 타먹고, 어떤 친구는요 커피 타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고 달려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도 봤어요. 이게 훈련이 필요, 훈련.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비로소 용기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용기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용기는 뭐냐? 말씀이 주는 은사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내 속에 솟아나는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 말씀하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모든 목회자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최선을 향하여서 이 말씀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길이 있으리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달라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것을 느꼈을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종해 나간다면 분명히 용기의 사람과 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분명히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알라스카나 옐로우스톤 그런 쪽 산에 높은 데거나 그 동물 가운데서 사슴말과 엘크라는 동물을 아시죠? 여러분, 뿔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큰 사슴과에 속한 동물이죠. 엘크가 늪에 빠져 있어. 엘크는 혼자 늪에서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 광경을 본 사냥을 갔던 두 사람이 늪에 빠진 엘크를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손바닥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끌어당깁니다. 엘크를 살려주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엘크라는 동물은 자기를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고 오히려 뿔로 애쓰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엘크를 끝까지 살려내는 그 동영상을 보았어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태도는 전혀 엉뚱하게도 반대쪽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 A를 욕하고 흉보기에 친구 A한테 알려줬더니 친구 A를 위해서 말해준 친구 B에게 친구 A가 화를 냅니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울리치에 처음 온 학생들이 긴장할까 봐서 선생님이 어려운 질문을 안 하고요, 편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와가지고 딸하고 소소건 얘기하더니 둘이 막 우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저한테 오라고, Pastor, I'm so sad. 그러면서,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선생님이 어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이들에게 성경 설교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져서 맞추면은 작은 사탕도 하나 주고 칩도 하나 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처음 나왔는데 그 아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두 명이 손 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50명, 60명이 다 손을 들어요. 미국의 아이들의 특징은 몰라도 손을 들더라고요. 몰라도 손을 들어, 그냥. 한국 애들은 알아도 손을 안 드는데 그런 문화적 차이가 한국과 미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미있어요. 아이들 보면은 너나 나 할 것 없이 그냥 손을 드는 거예요. 답은 다 틀려. 그 용기가 대단해요, 여러분. 좀 우리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섭한 거예요. 다른 아이 한두 명, 그것도 한두 명, 60명 가운데 한두 명에게 대답을 잘하니까 작은 선물을 줬는데 그 아이에게는 섭한 거예요. 자기도 손을 들었는데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픽업하러 왔는데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막 서로 둘이 엄마하고 딸아가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나는 큰 슬픔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천지 개벽이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딸을 선생님이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어디 있어요? 질문할 때 손 들었는데 안 시켜줬다고 그 자기 딸 교회를 안 보내겠다는 엄마나 그 딸이나 비슷하죠, 수준이. 그래서 제가 하다가 제 아내가 얘기하다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가르쳤던 선생님 나오라고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해결하세요.
선생님이 안 시켰으니까. 어이가 없죠. 그런데 다 얘기 끝나고 나고 또 그 아이에게 예배 끝나고 줬던 선물 아닌 다른 걸 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를 안 해요. 저는 옛날에는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막 무서웠어요. 막 잠을 못 자요. 성도 한 명이나 뭐 어떤 어린아이든 어떤 교회를 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디프레스 되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꿈쩍 안 해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교회 안 나갔다는 교회가 무슨 나와주는 곳입니까? 무슨 장사하는데 식당에 가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네가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너를 사랑하셨어. 너를 불러주셨고 너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내가 오고 안 오고 초이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생각 갖고 있으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흡사예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가요, 부정적으로 피해의식과 자기 중심적이고 원한이 있고 뭐 보복, 분노,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매사에 이해가 없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삽니다. 잘 삐지는 사람들 특징이죠. 금요일 날 푸드 봉사하러 오는 사람에 삐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말이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봉사하러 오고 몽 사람들이 많죠. 삐져요. 삐진데 왜 삐지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수박 한 덩이를 저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나머지 나는 썩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 그게 뭐 수박 한 덩이가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봉사자들이 발렌티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다 우리 기도회 모임 할 때, 오늘은 뭐가 있으니까 우리 봉사자들은 나누기 전에 먼저 몇 개씩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으면은 더 많이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품목 같은 것은 모자라거든요. 하나를 분명히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어떤 봉사자가 2개를 가져갔어요. 그게 막 삐져가지고 가져갔다 그러고. 애들 같아요. 참 이게 먹는 것 앞에서 음식 앞에 사람이 묻는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 것에 있어서 참 유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말씀이 근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말씀이 없어요. 육의 양식은 찾지만 영의 양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살면서 백성들의 기질을 잘 보았습니다. 불평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여러 차례 보았어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죠.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묵상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님을 깨닫게 한 거죠. 내가 고생할 것이 뻔한 일임을 압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수고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이 앞선 거예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의 거품을 걷어내고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모세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승리를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움의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자예요, 개척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개척자예요. 이민자들 다 개척자예요. 어제 봉사하러 오셨던 형제 가운데 현재 미 육군이면서 장교로 근무하는 분이 있었어요. 몬트레이에서. 장교로 근무하고 교회를 주말에 나오고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봉사하러 왔는데 콜롬비아에 가서도 이렇게 선교를 했더라고요. 휴가를 얻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장교로서 동양인이 미국 사람 등치 큰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따르고 그 순종하고 최고의 장교로서 그 부대에서 소문이 나고 상도 받고 그랬다는 겁니다. 본인은 다른 게 없었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병사들을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붙잡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다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 나중에 어렸을 때 교회 갔던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부모님이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다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한평생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개척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더라도 또 다른 개척자의 마음 그것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이민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이민했을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내 자녀 때문에 힘들고 또 부모 형제 때문에 힘들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